여러분들은 이 가족들과 헤어진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어린이였을 때는 가족이 좋다가도 이제 사춘기가 지나고 성인이 되면 가족들과 헤어지는 것이 좋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일도 스스로 해도 되고 더 이상 나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가족들과 헤어져 살면 아시겠지만 정말 이 사회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가족의 역할이 이제 축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이 위로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만나지 않는 때라서 가족들이 서로 뭉치어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하는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경우,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경우는 이러한 때가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미 외국에 사는 교포들은 이러한 것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교회는 가족 단위로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 신앙 공동체가 300명이다 하면 30명이 가문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모세는 예전에 자녀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아내와 아들들을 장인에게 맡겼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그것으로 인해 가족들과 멀어지고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한 유명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유명한 분이라서 이름만 말하면 다 아실 겁니다. 이분이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늘나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이 장례식에서 그분의 증명사진으로 영정사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이분이 사역에 너무 바쁘셔서 증명사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족들이 장례식장에서 그 영정사진을 가지고 증명사진을 찍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가족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사역이 너무 바쁘셔서 가족사진을 찍을 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증명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액자로 들고 가족사진을 찍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가지고 있던 취미가 뭐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진 촬영이었습니다. 특히 목사님의 일화를 들어보면 밤늦게 와이프와 자자라는 말 한마디를 하고 잤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더랍니다. 청년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와이프에게는 하루 동안 말 한마디 자자 이 말 한마디였는데 막상 청년의 대화에 다시 교회로 뛰어간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일까요? 사역과 가정은 역시 돌보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동시에 하기 말입니다. 아무튼 모세는 그러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르비딤에서 가족 모두가 모인 것입니다. 유대 주석에 따르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드로를 이곳으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족을 만나게 해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실을 말해주는데 모세는 분명히 이 사역을 하면서 자신이 위험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제든 이집트 군사가 자신을 공격해서 무사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전쟁이 벌어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쟁이 벌어지면 많은 예비역들은 다시 전쟁터로 갑니다. 이 가족들을 남겨두고 말입니다. 그래서 남은 가족들은 늘 애가 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혹시 전쟁에서 죽는 것은 아닐까? 아버지는 물론 가족이 그리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가족을 전쟁터에 데려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이 가족을 이러한 전쟁터로 데려갈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가족이 모두 만난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이 애굽의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을 뜻합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과 이방인인 장인까지 모두 모세의 앞에 나왔습니다. 한 가족이 한 장소에 지금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두 아들이 만나는데 첫째 아들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뜻으로 게르솜입니다. 이것은 이중적인 뜻이 있어요. 먼저의 뜻은 말 그대로 모세가 이집트 왕자의 신분에서 내려와 나그네가 되었다는 슬픈 의미가 있습니다. 출세한 왕자가 하루아침에 떠돌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이 뜻은 축복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이제 멸망에 가까운 이방 나라 이집트에서 벗어나 나그네가 되었다는 것은 약속의 땅으로 향하고 있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뜻의 엘리에셀입니다. 말 그대로 모세의 상황이 이제 안정이 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베두인이라고 부르죠. 이들의 삶은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세상 문명에 등을 쥐고 삽니다. 이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테레사 수녀도 하나님은 우리를 매우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자신에게 이러한 침묵과 공허가 매우 크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으며 혀를 움직이려고 해도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부님이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역의 외로움에 가족을 만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김병수 박사에 따르면 고객 응대 업무에 지쳐버린 이 박대리의 이야기를 해주는데 수없이 많은 고객을 응대해서 이 쏟아지는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 웃고만 사는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가 상식 밖의 말과 행동을 하는 고객을 만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 날은 더 지치고 힘이 빠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참기 힘든 것은 화가 나도 참아야 하고 솔직한 감정을 억눌러야 하는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푸는지가 참 문제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감정을 참다가 갑자기 터지는 경우가 있는데 가정에서 별것 아닐 일로 신경질을 내는 것입니다. 부정적 감정에 스필 오버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감정 노동을 하며 억눌렸던 부정적 정사가 집에 와서 터지고 만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는 사랑하는 가족과 수다도 떨고 앞으로 가정을 이룰 연인과 손을 잡고 영화도 보고 산책도 하고 음악을 듣고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중한 가정을 여러분들 모두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드로에게 그가 겪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드로는 대강의 이야기를 소문을 통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집트에서 6개월 동안 벌어진 사건이 이 지역에 퍼졌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드로가 이방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를 맞이하는데 7절을 보면 모세는 이드로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친절하게 대합니다. 먼저 어르신을 맞이하여 예의 바른 교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지나친 유교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철저한 계급 사회가 된 것은 비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어른에게 예의를 표하는 것은 구시대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주 진심으로 자신의 장인을 맞이합니다. 입을 맞추고 진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친지 사이에서 행해졌던 인사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이제 어떠한 교제로 이어지느냐?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교제로 이어집니다. 제가 지하철을 타다가 좀 안타까운 경우가 있다면 요즘에는 이런 경우가 물론 거의 없습니다.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말부터 하는 전도입니다. 물론 이분들이 순수하신 분들이고 좋은 분들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전도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끼는 것, 그 이유가 뭘까? 알아보려면 이 모세의 교제법을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모세는 우선 예의가 바르게 이방인인 장인 이드로를 맞이했습니다.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은 전도에 있어서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이가 적은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하는 행동만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어린 사람에게 하는 행동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보자마자 자기가 형이라서 동생을 보니까 기쁘다는 말을 한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이 경우는 좋습니다. 저를 동생으로 생각해 준다는 것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하지만 자신의 의견을 내면서 동생 같아서 하는 소리다 하면서 충고나 조언을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아직 진짜 동생과 같은 관계가 형성도 되지 않았는데 나이로 밀어붙인다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직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지키는 것만큼 직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지키는 예의도 있어야 합니다. 특히 군대에서 이러한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 계급이 높다고 함부로 남을 무시하는 듯한 반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명령은 명령대로 하는 것이고 하급자는 그 명령을 따를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격적으로 그에게 함부로 대할 권한은 없습니다. 흔히 상급자가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밑에 있는 직원들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웨이터 법칙을 아십니까? 자기보다 직위가 낮은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법칙입니다. 실제로 계급이 낮은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되는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하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상사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모든 직원들의 마음을 살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의 바른 교제도 하고 또한 다음으로 사랑이 있는 교제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 사랑이 있는 교제는 진심으로 상대를 챙기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세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저는 이 어린이 사역이 굉장히 쉬웠는데 아이들의 특징이 자신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는 자신도 마음을 쉽게 연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교제 자체가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특히 사랑의 속성을 담은 한마디가 있는데 일단 커플과 솔로의 차이가 이러한 것이라고 합니다. 커플은 사랑해 보고 싶어 이렇게 말하지만 솔로는 사랑 해보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커플 사랑해 보고 싶어 솔로는 사랑 해보고 싶어. 이 사랑이라는 것은 실천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표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 사랑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건 흔히 연인들 사이에서도 일어나는데 사랑의 주도권을 가지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랑의 주도권을 쥐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챙겨주는 사람이 이 주도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연락을 안 하고 상대방이 챙겨주기만을 바라는 사람은 나중에 이 주도권을 내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건 연인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매일 사랑을 표하면서 밝게 웃으면서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어디에서나 환영을 받고 주도권을 가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늘 사람을 가리고 인상 쓰고 인사도 안 건네는 사람들은 어떤 조직에서나 주도권을 가지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교제의 관계를 이루어갈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절대로 사랑을 확인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꾸
나 사랑하냐고 묻는 것은 확실하게 말하건대 결코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생각을 바꿔서 해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없는데 자꾸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받고 싶지 않는 선물을 억지로 자꾸 주는 거예요. 정말 받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받았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요. 그런데 바로 데이트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없어서 거절했는데 이 선물을 또 겨우 받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불쾌해하는 겁니다. 사람이 선물도 받았는데 거절하다니, 정말 양심이 없다더니 하는 말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기가 막히죠. 자꾸 상대방이 사랑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저도 이런 경우를 몇 번 제가 가해자로 된 적이 있었어요. 그에 대해서 상처를 받은 분이 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이것은 비단 연인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받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선물을 주면서 무엇인가 바라는 경우가 이것입니다. 제가 어떤 부서를 맡고 있는데 너무 바쁜데 전화를 해서 불러냅니다. 그리고 갑자기 슬리퍼를 주는 것입니다. 사실 저에게는 슬리퍼가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의 속내도 사실 뻔히 보였어요. 이것을 주고서 나중에 분명히 무슨 부탁을 하겠구나. 받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억지로 주는 분위기여서 받았는데 며칠 있다가 또 부담스러운 부탁을 저에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거절하면 나는 너에게 이걸 해줬는데 넌 왜 나한테 안 해주냐는 식으로 그런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 사람의 대인관계가 좋았겠습니까? 나중에는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교제는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나 사랑하냐 안 하냐고 요구하는 것도 결국 그 사람에게 내가 하는 만큼 너도 날 좋아하라고 하는 폭력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희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와서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가 날 안 믿는 것이 말이 돼? 어? 너 교회 한번 나왔고 예배 한번 드려야지. 이렇게 폭력적으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분은 자신의 희생을 다 해놓고서 정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한 것이 있는데 너는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 해주냐?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자꾸 확인 받으려고 하는 것.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차를 달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헌금 100만 원을 내라고 하셨습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주는 것이고 무슨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희한하게도 늘 사랑이라는 것을 아무런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 성공하는 교육자가 어떤 교육자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조건 없는 사랑을 성도들에게 주는 교회가 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자신의 사업이 성공하길 바라십니까? 자신이 공동체에서 두각을 나타내면 좋겠습니까? 정말 조건이 없는 희생하는 사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예의 바른 교제와 사랑이 있는 교제가 완성이 되었다면 이제 바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교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죠. 이렇게 앞에 두 단계가 있는 다음에 세 번째, 드디어 복음을 전하는 교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열혈 전도왕으로 널리 알려진 최병호 씨도 복음을 증거하는 교제로 나아가는 것이 그냥 간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의 바른 교제와 사랑이 있는 교제, 즉 모세가 사용한 교제의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이드로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자 이드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고백합니다. 가장 먼저 모세의 말에 이드로는 기뻐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예의와 사랑을 보여주려고 복음을 전하면 상대방은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기뻐합니다. 이미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기쁨입니다. 흔히 교회에서 보면 얼굴을 푹 숙이고 조금도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초신자나 아니면 기쁨을 잃어버린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겼다 그러면 얼굴부터 환해집니다. 제가 청년부 회장이었을 때도 항상 인상에 좋지 못했던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은혜를 받고 환한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복음을 들은 이도로는 4개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먼저 믿음의 단계,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찬송이 있습니다. 이 초신자들을 보면 기쁨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찬양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쁨을 체험한 성도들은 이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유일하신 왕으로 인정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보다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로 이드로가 합니다. 바로 희생 제사를 드리는 부분인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라는 단계는 단순한 예배 참여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마음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저는 예배 때 정말 고개를 푹 숙이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그들 중 상당수가 다음 예배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도중에도 어쩔 수 없이 예배에 참석해서 그 사람의 고개가 서서히 들어지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나중에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직분자가 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전도가 안 된다고 하지만 모세의 전도법을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먼저 주위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추십시오.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나이가 어리다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되었다면 이제 두 번째로 사랑의 단계를 만드십시오. 그들의 고민을 듣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며 기도해 주십시오. 이 사랑의 단계가 만들어졌다면 이제 세 번째 복음의 교제의 단계로 가십시오. 전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전도가 되지 않아서 절망하십니까? 이들로는 애굽 족속이나 아말렉 족속 같은 이방 민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여호와를 믿어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받지 않을 것 같은 이방인들을 전도하십시오. 우리 가족을 전도하십시오.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